주일 예배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담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 앞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또 은혜 입고 자극받고 결심하고 각오해서 실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어린이 동화 중에 해님 달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한 엄마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그 집을 찾아가지요. 그리고는 엄마인 척하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아이들은 금방 호랑이가 온 줄 알았지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거들랑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했는데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고 올라가서 위기를 면합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더니 호랑이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호랑이에게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잡고 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죽고 말았지 뭡니까? 온 위를 살려준 동아줄, 바로 생명줄이었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생명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마치 탯줄과 같은 생명줄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귀가 의심될 정도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귀가 부끄럽지 않나요? 아니면 양심이 좀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생명줄이요 튼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 때마다 달랑달랑 하고 있으면요 참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 기도합시다 하면 보통 딱 떠오르는 말이 있지요. 구하는 거. 하나님 주세요. 좀 원색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 손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손 벌리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생깁니다.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사람과 함께 손 벌리고 살아가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늘 의지나 하고 네 언제 독립할래? 저는 자식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할수록 좋아하세요. 주세요 할수록 더 좋아서 기뻐하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릴수록 하나님께서 대만족하셔. 진짜 할까? 우리 엄마는 안 그러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는데 영 다르시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 그 길은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 헛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의지할수록 좋아하세요. 내가 손 벌릴수록 하나님 기뻐하세요. 손 벌려. 하나님 좀 주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 그냥 뭐 진보도 없이, 좀 나아진 것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까? 맨날 손이나 벌리라 하시고 맨날 구하라 하시고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네 그냥 이대로 살아라, 뭐 나를 뭐인 얘기야, 나도 손 벌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신다면 이거 고약스러운 일이죠. 진짜로 고약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고약스러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세요. 사랑. 만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할수록 좋아하신다? 구할수록 좀 하나님 요거 구할수록 좋아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벌릴수록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그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 다른 하나님 늘 손벌이라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몇 가지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전혀 부족함이 없어. 다 풍성하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참 유치해져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유치해집니다. 그 유치함이 걷어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 유치함에 빠지면요, 없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갖다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치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완전하신 그분이시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냥 다 내주고 싶으신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나한테 손버리라 하시잖아요. 나 의지하라 했잖아요.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무엇인들 안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손 벌리는 일은 겸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호흡이에요. 호흡,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것의 그 중요성을 아십니까? 숨을 쉰다는 것은요, 내 머릿속, 뇌에다가 산소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막히고 숨쉬기가 안 된 사람은 늘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고 짜증스러워. 그러니까 늘 짜증스럽게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숨은 잘 쉬고 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밑에 남해안에 정어리 떼가 죽어났어요. 떼죽음, 그야말로 떼죽음 그냥.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문가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단 말씀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보고됐지요. 그 보고가 여러분의 가정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귀에 다 들어왔어요. 뭐랍니까? 물 속에 무엇이 부족해? 산소가. 바로 이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의 삶에 있어서요, 활기가 전혀 없습니다. 달랑달랑 하니까. 늘 짜증스러워요. 늘 짜증스러워요.
입으로는 발걸음 가볍게 얼른 가세요, 어서 가세요 하는데 짜증스러워.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백도 보이지 않냐고, 어떤 의욕도 없고, 내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또 안 하면 또 그럴 것 같고. 왜 그러느냐? 기도 안 하거든. 영혼의 산소가 부족해. 힘들어. 생명들도 달랑달랑해. 그냥 아슬아슬하게 붙어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뭐 하라 그러면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안 해요. 도대체 우리 어찌 된 거? 무슨 청개구리 우리 이게 도대체? 응? 이상한 청개구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못 줄 것이 없어요. 성경이 증언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과 입으로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한다? 내 꼴을 봐요. 뭘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대통령, 그분한테 가서 손 벌리고 우리 좀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내 이 모양새를 봤을 때 그 위에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손을 벌려 하나님 좀 주세요. 이거 뭘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자격으로? 근데 그 자격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네 해하면 돼.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안 하고 살아버린다면 이건 진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정말 큰 불순종이죠. 그래 내가 기도 안 하고 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 든든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 인생 든든하냐? 여러분 인생이 든든한 사람은요, 지금 쥐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니에요. 뒤가 든든해야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 쥐고 있는 사람들 다 든든한 줄 알죠? 더 떨고 있어요. 더 떨고 있어 그 사람만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뒤가 든든한 사람은 진짜 인생 든든하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가다가 언제 주저앉는 줄 아십니까? 뒤가 허전할 때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뒤가 허전할 때 근심하는 거예요. 뒤가 허전할 때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정말 가서 도와주고 싶고 그냥 밤잠을 설쳐가면서 함께 해주고 싶지만 그 못해요. 사람은 내가 비록 힘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루 정도야 뭐 가서 밤잠을 좀 설치면서 눈 뻘겋게 뜨고 같이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콱콱 막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시간, 공간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주마. 손 벌려 와서 손 벌려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좀 관심을 가져볼 표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예요. 이 세 개는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구하라, 내가 구한다, 하나님께 내가 손을 벌린다. 이것은요, 내가 나의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부족함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막 예를 쓰는 겁니까? 아침부터 가서 일해야지, 회사 가고 출근해야지, 막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겁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했다고 여러분 되든가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는 말씀이죠. 내가 움직이니까 내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고 다 이루어갈 줄 알지만 그건 어디까나 착각이에요.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부로 그만 나오시오. 한 사람 말이 딱 끝나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을 항상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맨 위에 계신 분. 일은 말입니다. 작은 일이니 큰 일이니 위에서 한마디면 쭉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부족함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삶의 행동 방향 속에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쭉 하다가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다 부족합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다 부족해. 다. 이룬 것도 없고 아직 뭐 잡은 것도 없고 뭐 채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해. 다 부족해. 그냥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것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다 부족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아,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 아직 못 잡았다. 이룬 줄로 내가 여기지 아니하고. 그럼 도대체 뭐예요, 당신? 아니, 자, 위에서 부르신 그분,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상, 나는 그거 바라고 오늘도 부지런히 간다. 아,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미완성의 존재예요. 아니, 덜 됐어. 네 언제 사람 될래 하는데 평생 사람 안 돼. 이게 여러분이고 저요. 미완성이에요. 사람 안 돼. 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 뿐인 거예요. 다 부족해. 바울을 보면 첫 번째 위로를 받았고, 두 번째, 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을 보니까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나 네 부족한 것 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가운데에 염려, 감사, 이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늘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감사라고 그러고 내 눈에는 염려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라, 이것은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방향, 늘 하나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늘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염려거리가 생기는 순간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입이 어디로 쏠립니까? 염려거리로 확 쏠려요. 그래서 염려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 보면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그걸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돌려, 눈을 돌려, 마음을 돌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이죠. 염려거리만 보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감사도 없어. 근데 분명히 염려거리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봐라. 무슨 일을 맡았는지 모든 일에 하나님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상이 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아야 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이건 보톡스 수천 개 갖다는 것보다 더 효과가 커. 하나님 바라보면 얼굴이 펴져. 얼굴이. 염려거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골라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기도하세요.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어떤 사이가 어떻게 좋으냐? 신뢰로 꽉 단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도요, 적당하게 말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해도 좋은 사람이 여러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좋은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 내가. 그나마 내가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 다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또 전화가 와. 야, 내 그 말을 허리 빠졌네, 또 빠뜨려 먹었네. 또 얘기를 해. 미주알 고다 해놓고. 그러나 전화 끊으면서 야, 이건 전화로 할 말이 아니야. 또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신뢰관계, 신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골라서 기도하지 않아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찾으라, 이걸 잘 들으세요. 자, 내가 구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다 구했습니다. 막 하나님 막 이거 다 구했어요. 그놓고는 딱 열중시하는. 내가 이제 열심히 해놨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으라의 말하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요? 기도한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 기도한 것 가지고 움직이세요. 기도한 것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막 더해 주셔. 그렇구나. 네 잘한다. 노력하세요. 열심히 다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충성하고 믿고 헌신하고 믿고 기뻐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찾음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움직여 주셔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네가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다 이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주셔요. 내가 할 일을.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갈 적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것 중에 가져야 될 것이 들을 귀예요. 들을 귀. 귀가 막혀버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찾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입장만 고수를 하질 않아. 이게 달라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들을 귀가 없어. 그래서 안 찾아. 여러분, 들을 귀를 갖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또 찾고 또 행동하는, 움직이는. 하나님, 내 열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뭐 예배당 오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평생 주저앉아 있는 거, 그 사람 그 평생. 나 갈 거야. 언제? 그러다가 죽어. 끝나. 이제는 손해. 세 번째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림은 기다림입니다. 두드림은 기다림이에요. 자, 내가 구하고 찾았으면 그 답을 하나님께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너하고 나하고 나에게 있어서도 어떤 상황, 어떤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 시기가 다 달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두드림의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기다림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기다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기다려요. 꾸준하게.
이 꾸준하게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요, 틈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생살이에 있어서, 특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배 생활이든지 기도 생활이든지 틈이 딱 생겨버리면 그 틈으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막 쏜살같이 파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날 주저앉혀 버려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면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이제는 그냥 아무런 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주일을 빠지고 놀러를 갔어. 그때 막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이래서 되겠니? 다음부터 이러지 말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너 번, 네 번 가도 별 탈이 안 생기거든?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에 가고 1년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뎌진다는 것은요, 중병이에요, 중병. 무뎌짐은 중병이에요. 육체든지 영혼이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틈을 주지 말고 늘 하나님 집중해라. 요 셋이 기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근데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순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입니까? 첫 거, 시작. 그래서 항상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저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전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구하는 거. 제대로 잘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 제대로 잘 구하는 것이냐? 몇 가지 말씀드리면 1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함이 담대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요, 내 마음에 이상한 힘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한다는 것은 뭐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증거, 내 순종, 이것이죠. 내 욕심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나를 내세움이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냐. 자, 하나님 뜻을 첫째. 두 번째는 간절히.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배골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간절함이 없어요. 옷을 하나 사 입어도요, 옷이 떨어지지를 않아. 10년을 입어도 떨어지지 않아. 이 옷 어때요? 괜찮지요? 이 양복의 나이요, 10살이에요, 10살. 전혀 이상 없어. 늘 새 옷이야. 근데 김 목사가 입고 있으니까 더 새 옷 같아, 그냥. 어디 산 것 같아. 10년짜리가. 간절함이 없어. 옷 하나 사면 뭐 그냥 10년 뭐도 이상 없는데. 또 집에 가면 밥 먹었는데, 요즘에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막. 예, 귤도 있고. 간절함이 없어. 이게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한때 헝그리 정신 막 유행했었습니다. 배고픔의 정신. 그래서 한때 이 세상을 주름잡았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배고픔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배고픔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이에요.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근데 오늘 배고픔을 느낀 사람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간절함 이 말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네. 이것이 안 돼. 생각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으니까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그냥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어.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뭐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 간절함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앉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늘 기도했어. 가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 간절하게. 세 번째,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해. 나한테 와서 어디다 생각지도 마라. 의심.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
공부를 하러 가거나 운동을 하러 가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곳에 가면 선생님이 이거든지 저거든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꾸준히 하시오. 꾸준히 하시오. 계속해서. 근데 우리는 그 꾸준히가 안 돼. 꾸준히가. 그래서 맛을 못 봐. 계속하여 이건 꾸준히 듣고 보고 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고 꾸준히 하는 것뿐이에요. 바람이 불든지 동풍이 불든지 북풍이 불든지 서풍이 불든지 그저 딱 하나님 바라보고 꾸준히. 이게 성실함이거든요. 성실함은 실력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이에요. 최고의 실력이 성실함이에요. 아무리 실력 있고 뭐하다 할지라도요, 성실함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그를 안 써줘. 인정해 주질 않아요.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라. 세 번째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다섯 번째구나. 성령 의지하라. 여러분, 나는요, 사람이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요. 그냥 믿음으로 구하고 막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한다고 해도 부족해. 이게 나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야, 저분은 그냥 기도할 때 어쩜 저렇게 옳은 말만 하고, 야, 기중내이고 나는 저렇게 말을 못해서 기도를 못해. 그나 나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의지해야 돼. 성령은 제2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시고 늘 만져주시고 교정을 해주셔. 인생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담대함은 어떻게 만짐을 받고 어떻게 교정을 받냐에 따라서 달라요. 최고급, 최상품의 만짐은 성령의 만짐이세요. 성령의 도우심이세요. 성령의 교정이에요. 이보다도 더 비싼 건 없어요. 여러분 가끔 연속극을 보면 아주 부잣집 마님들이 어느 날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가방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서 딱 침대에 누워있어.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와가지고 얼굴을 다 만지고 교정을 해줘. 만져요, 교정. 그거 막 이뻐졌다 그러고. 그거 와. 여러분, 우리는요, 돈으로 만짐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큼 그 위대한 손이 어디 있어요? 그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나요? 교정해 주셔. 늘. 그래서 복되긴 노래 하시잖아요. 성령 의지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성령 하나님 또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세요. 아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역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역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일은 저도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겠지요. 아무도 몰라.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딱 맞는 것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10절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 이건 우리한테 밥이거든요. 빵? 밥이거든요. 근데 떡이나 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저 강가나 바닷가에 가보면 돌멩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그렇다고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한테 돌멩이, 빵처럼 생긴 돌멩이 가져가가지고 야, 먹어라, 떡 가져왔다, 이럴 부모가 있겠냐 이 말씀이죠. 없지요. 또 생선과 뱀이 나와요. 생선은 유익한 것이고 뱀은 무익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절대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아. 근데 재미난 것은요,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은 뱀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 생선이 나온 거예요. 먹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뱀을 멀리 안 줬어. 절대로 안 먹었어. 근데 그 뱀을 갖다가 먹일 부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
11절에 그랬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인생 됐어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면 좋은 인생 되지요. 분명히 하는 약속이니까 좋은 거 받지요. 그러면 좋은 인생 되어서 좋은 거 받으면 뭐 할 건데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 뭐 할까요? 꽤 상당히 오래전이죠. 꽤 오래전에 그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들 중에서 했던 말,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럼 돈 벌어서 뭐 한다고 할까? 소고기 사 먹지. 소고기 사 먹지. 그러면 좋은 거 받아서 좋은 인생 되어서 좋은 삶 이루면 소고기 사 먹을까? 하나님은 그래 소고기도 사 먹어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아니라. 품격 있게 나누고 사는 것. 나누는 것도 그냥 하는 게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풀면서 나누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안락하게 다 편안하게 먹고 살고 뭐 이러면 됐지 뭐.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세요. 여기서 너네들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 구해라. 좋은 인생 이루어라. 그래서 내 자식답게 그 품격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오늘 말씀 12절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무슨 의미냐면 성도의 하나님의 자식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최고의 일이고 최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인생 보장받고 좋은 것 받아서 좋은 것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힘써서 열심히 생명줄을 튼실하게 늘 가슴 뛰는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슴에 잘 새겨서 이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합니다. 구별하여 있던 헌금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